이런 말이 있죠. 무늬만 군인이다. 무늬만 성인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 무늬라는 말이란 자체가 겉으로만, 명칭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명칭에 합당한 행동이나 삶이나 모습이 결여되었을 때 하는 말이 무늬만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이름 그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되는데 그 삶이 결여되니까 무늬만 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군인이면서도 용감하고 담대한 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군인입니다. 성인이면서 정신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마음과 언어를 사용하고 씀씀이를 한다면 그는 무늬만 성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서 섬김, 희생,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무늬만에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구호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육체나 물질과는 반대편에 서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무늬만 있는지 아니면 정신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신을 마음의 자세나 태도,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정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정하는지 이 정신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신을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그런 작용.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물체나 걸 볼 때 그걸 해석하는 능력,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 능력이 바로 이 정신이다. 그 어떤 정신을 따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맞춰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신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의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약속을 끄집어내어서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에 몸도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건요, 가장 첫 번째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이상하게 질병이 들거나 병이 들어서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세월이 흐르는데 몸은 계속해서 힘이 없어지죠. 아픈 데는 막 늘어나죠. 그런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내가 이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85세입니다. 생물학적 나이에 비하면 이제 노인입니다. 노인이 도전과 이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뛰어든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이 없으면요, 그냥 생물학적 나이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 나이가 주어진 나이에만 그냥 사는데, 여러분,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생물학적 나이에 기대어 살면요, 나중에는 그 생물학적 나이에 기대어 살지도 못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됐는데도 새로운 일에 대해서 주저하고 모험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생물학적 나이에도 이러면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은 정신이 생물학적 나이를 초월한다는 말 아닙니까? 생물학적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제대로 안 갖춘 사람은요, 늘 똑같은 핑계와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결별한 후에 남겨진 자녀를 내가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몸이 피곤하고 온몸이 천근만근 같아도 아침에 딱 눈이 뜨면요, 직장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이런 정신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잘 될 거다, 우리 가정은 나중에는 함께 모여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지와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신 아닙니까? 내가 어떤 질병을 여러분 가져도 내가 이 질병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 육신이 힘들고 피곤해도 내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정신 아닙니까? 갈렙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생물학적 나이에 맞게 체념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신앙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이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신앙 정신이 있었기에 85세에도 도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40대인데도 새로운 일에 대해서 주저합니까? 모험을 하기 싫어합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기를 원합니까? 그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 나이에 그냥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여러분 이 신앙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의 신앙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갈렙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갈렙의 오랫동안 친구이자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지도자가 있으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자가 이 갈렙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갈렙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게 이러면 이 갈렙의 신앙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이 가장 신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다 인정받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자신의 연약함, 약점들 다 보잖아요. 가장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보는 게 다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족에 인정받는 사람이 단점과 허물이 없어서 여러분 안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이 성실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 돼. 그 말에는 뭡니까? 다른 내가 못마땅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성실 하나가 모든 약점들을 다 상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남편에게 성실이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남편과 함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게 이름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는 정말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정말 알뜰하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여러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잘하니까 다른 게 다 상쇄가 되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갈렙의 삶을 지켜본 결론입니다. 갈렙이도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갈렙의 신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러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가장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한다면요, 이 갈렙의 신앙의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여러분 이 의미에는 어떤 신앙의 정신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갈렙이 하는 말인데 여기서 성실한 마음에 이 신앙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번역된 새로 바뀐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전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성경에는요, 이 성실한 마음을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여러분, 내 마음에 성실하다는 거 어떤 말입니까? 성실한 단어는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게 성실입니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그게 성실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데, 내 마음에 성실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의식을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 이 사람은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 성실한 건 뭡니까?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와 반응에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 그냥 믿는 것, 이게 마음에 성실한 겁니다. 갈렙의 여러분 신앙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실하다라는 말은 내가 믿고 생각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말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 정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요, 나의 확신에 따라라고 보고했다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갈렙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과 확신과 믿는 바대로 보고하였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대로 살았다라는 신앙 정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의 성실이고 갈렙의 신앙의 정신이다. 여러분, 무엇에 따라 사는 겁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적군의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착한 반면에 갈렙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나는 이제 틀려서,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10명의 정탐과 똑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붙들고 객관적인 나에게 온 그 통지서만 보고, 내가 이걸 통지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 통지서를 보고 자기를 여러분 결정해 버린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10명의 정탐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쫓았던 사람인 겁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규정합니까? 왜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여러분 결정합니까? 왜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에 목매어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악 자손은 아무리 거인이라고 해도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힘이 세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요, 바로 믿는 바대로 여러분 고백하는 자의 이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쫓는 자가 보는 시선이고 관점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 앞에 아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기에 나는 이것을 언제든지 내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 라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여러분 8절은 갈렙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9절에는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갈렙을 보니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8절 자기 자신 하나님께 충성했다. 모세도 이런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요 이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는 말을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전 성경에는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걸 지금 새롭게 번역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이라는 게 뭔가? 어떤 게 충성인가? 충성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 우리의 순종이 어떠해야 되느냐? 내 나름대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나의 충성을 다하는 것, 나의 순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갈렙에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 신앙의 정신 가운데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마음의 성실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실. 우리의 충성과 순종이 내 나름대로의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반면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근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다 했는데 내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런 말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학생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다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 결과가 안 나올까라는 그것 때문에 이러면 다 슬럼프에 빠지고 공부에 대한 열의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름대로가 정말 나의 최선인가? 그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내가 그냥 요 정도 정해놓고 내 나름대로 다 했다 그러면 이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내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으면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못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 대부분요 내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지. 내가 가정에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내가 남편 아내에게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그래놓고 결과를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왜 결과가 이렇지?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낙심하는 건 아닙니까? 한 부모의 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신 9등급인 아이를요 서울대로 보낸 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너무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제 하도 놀다 보니까 놀 게 없으니까 어머니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야, 너 이미 늦었어. 버스 떠나서 너 안 돼.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든지 직장 생각하든지.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말할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자식이 하겠다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1학년이 되어가지고 첫 시험을 쳤는데 9등급 나왔습니다. 기초가 없는데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진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도 참 한심하잖아요. 얘가 갈 대학 있을까?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야, 너 혹시 생각하는 대학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는 서울대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대 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너무 우습잖아요. 그 웃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고, 이 진로 상담이 장난이냐고 막 그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서울대 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 직접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나는 그냥 생각했을 뿐인데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속상한 걸요.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학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니 선생님이 막 야단치면서 막 장난치냐면서 막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너 선생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너 현실을 파악해야지. 너희 고등급이 그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요, 그래, 너 서울대 가. 너 갈 거야. 열심히 하면 가게 되어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성적 나오게 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학년 그때 되니까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언제 좋은 성적이 나오냐고, 언제 나오냐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 2학년 때 너 좋은 성적 나와. 2학년 때 나오니까 너 끝까지 열심히 하면 돼. 그 이 말을 믿고 또 그냥 2학년을 열심히 또 했는데 2학년 말이 되니까 별 특별하게 변화되고 뭐 이성적으로 뭐 어디 뭐 서울대가 뭐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 아이가 또 그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좋은 성적이 나옵니까 어머니? 아니 나는 이렇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잠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 너 3학년 때 나와. 3학년 때 좋은 성적 나와. 그러니까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3학년 첫 시험을 딱 쳤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할 수도 없는. 아니 도대체 어머니 언제 성적이 나온단 말입니까? 아니 이게 3학년 이제 초까지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야, 너 수능 시험 때 나와. 너 수능 때 대박 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냥 믿는 셈 치고 공부한 거죠. 보통 그 이제 대학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능은 2년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요즘 수능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2년을 목숨을 내고 미친 듯이 안 하면 안 된다. 2년을 준비해야 돼. 1년 가지고 안 된다. 그 대부분 아이들이 고3 때가 정신 차려가 막 그때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늦은 거죠. 안 되죠. 1년 가지고 2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3년 준비했잖아요. 근데 워낙 기초가 없으니까 물론 뭐 과외도 했고 뭐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3년을 끊임없이 끝까지 그렇게 달려갔는데 마지막 수능 시는 그날요, 진짜 대박을 친 겁니다. 서울대에 나갈 성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와 막 끌어안고 막 우는 겁니다. 지가 자기가 3년 동안 자기가 했던 막 잠을 안 자고 막 그 앞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모든 생각이 막 근데 서러워가지고 막 되게 눈물 흘리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 엄마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수능 칠 때 성적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그 어머니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너 수능 칠 때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성적 안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격려밖에 아니겠냐. 근데 그냥 한 말인데 자기도 놀래가지고 이 엄마도 놀래가지고 우리 애가 분명히 거기 갈 애도 아니고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사실 안 믿었지만 그냥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아이 어머니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받았다 말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6개월, 1년 한다고 이게 표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탁 뛰어오르는 게 이게 공부인데 그게까지 가지를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임계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계점이 뭡니까?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시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그 시점. 이게 임계점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떻습니까?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보글보글 끓지만 기체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 100도가 딱 되어야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물이 열 에너지를 받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열을 가는 것을 멈추면 다시 또 인계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또 지체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도 계속 열을 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열 에너지가 모여서 기체가 되기 시작하는 그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인계점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또 늦어지는 겁니다. 조금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까? 마음으로만 됩니까? 생각으로 됩니까? 그때가 될 것을 믿고 그때까지 될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갈렙의 충성이 어떠함입니까?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45년간입니다. 45년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45년간 그 시점을 위해서 자신을 달리라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를 보내는 날은 45년 전 정탐으로 보내는 그때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그냥 말뿐인 겁니까? 그러면요 여호수아나 누구나 안 믿죠. 야 당신 꼬라지를 봐라. 당신의 그 몸을 가지고 이거 한다고 이거는 도대체 망상이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주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에 이 사람은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85세 생물학적 나이는 노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되기까지 이루기까지 자기의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45년 동안 자기 몸을 준비하고 자기의 정신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45년이 여러분 그게 쉬운 시간입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자기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저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저 보면요 70대 중반인데요 꼿꼿합니다. 막 역기를 막 듭니다. 우리가 70대 중반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뭐 허리가 구워지기도 하고 막 어디가 아프고 막 맨날 아프다고 약 먹잖아요. 근데 저 헬스장에 있는 한 분은요 70 중반인데도요 감기 하나 안 흐르고 몸도 꼿꼿하고 역기도 얼마나 저보다 많이 드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 기간이 몇 년이냐? 20년. 50대부터 20년을 여러분 하니까요 70이 되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여러분 힘이 드는 것. 그 20년이 여러분 쉬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출근할 때 지하 2층에 차를 세워놓는데 엘리베이터를 탈까 계단을 올라갈까 10번 20번도 고민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몇 시간도 못 잤죠. 몸은 너무 피곤하죠. 그냥 오늘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릴까. 유혹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발걸음 올라서 계단을 올라갈 때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갈 걸. 그러면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전에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요. 이 45년 동안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갈렙은요. 내 나름대로의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때를 향하여서 나의 성실과 숭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여러분 성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그 땅이 나중에 도피처가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어려운 땅이 됩니다. 그 은혜로운 땅이 쉽게 됩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그 땅을 달라할 때 그 산지가 막 나무들만 가득 찬,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그 산지를 볼 때 넘지 못할 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유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받을 분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땅 요구하면 안 되죠. 나이에 여러분 비춰보면 그 땅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산지를 넘지 못할 산으로 봤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병원비, 여러 가지 상황군과 같은 빚더미의 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가 있는 산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의 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없는 그런 여러분 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말고 차지해야 할 유업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신앙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바대로 보고 행동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 나름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런 경주의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정신 앞에 우리 앞에 산들은 무너지고 정복될 겁니다. 두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결심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나의 신앙의 노력, 내 삶의 노력을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낙심 안 하는 겁니다. 절망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결과가 결과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